할렐루야. 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어느 부흥 집회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썰렁해. 아주 썰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성도들이 머뭇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그 이름이 뭘까? 강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다의 이름은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하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해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해 하고 이야기해봅시다. 시작. 사랑해. 좀 닭살이 돋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집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이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은 평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다름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뭐 경상도 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상도 남자도 나름입니다만은 평소에 결혼할 때는 뭐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니 어느덧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아주 까마득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마침 집에 가서 오늘 부흥의 그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번 퀴즈를 내볼 때가 맞춰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냐고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게 바로 썰렁해라고 하는 거예요. 썰렁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이름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머뭇머뭇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아주 애교를 부리면서 힌트를 막 주었습니다. 야,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이럴 때 내 인생 뭐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열받아라고 이야기했다고. 사랑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열받아 했으니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카운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우리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왜 우리 삶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떠나고 난 뒤, 있을 때 잘해줄 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데, 이 글귀처럼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이 짧은 인생에 미워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은 달리 말한다면 사랑의 달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이야기이고, 이번 주에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또 사랑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또 스승의 주일, 우리 스승을 사랑하자. 또 청년주일,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하자. 또 5월 21일 되면 부부의 날이죠.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자.
이만큼 이 5월은 어떻게 보면 1년 12달 중에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이 계절이 바로 5월의 계절 아닙니까? 이 5월의 계절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5월의 가정의 달이요, 사랑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한마디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전제되어지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계명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말씀을 집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명이요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표현에 하면은 사랑할 때에 모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야만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랑을 요청하기 전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라 하더라도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형제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로 인하여 사랑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단독자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녕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멸망의 자식들로 놓여져 있었지만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생명으로 세움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이미 받은 줄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5월에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명령에 쫓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한 사고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나와 취향이 맞기 때문에 내 성격에 맞기 때문에 나와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옥수수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 옥수수밭을 잘 갈아서 풍년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농사 짓는 농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앗을 뿌릴까 하는데 마침 신문을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품종이 개량된 옥수수 품종이 나왔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서 이 농부가 그 씨앗을 구해와가지고 자기 밭에 이 옥수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신문에서 소개했던 대로 너무나도 그 좋은 품종의 옥수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좋은 품종의 그 옥수수를 이 가을에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더없이 기뻤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농부들도 야 어떻게 저렇게 풍년을 거두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런 좋은 종자씨를 구했는가 하면서 이웃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는 그 종자씨를 좀 달라 우리도 그것을 좀 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풍년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그런 부분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뿌려진 그 옥수수를 통해서 풍년을 얻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이웃들이 아무리 그 씨앗을 좀 달라 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지 않고서 자기만 계속 그 종자씨를 또 걷어가지고 또 다음 해에 또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예전보다 그 좋은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내가 농사를 잘못 지었는가 보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그것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예전보다 더 못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종자씨를 팔았던 그 가게에 가서 좀 조사를 해달라. 어떻게 됐느냐? 이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은 이제 계속 풍년을 얻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수확에 갈수록 이렇게 빈약해지느냐라고 좀 조사를 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옥수수 밭에 이것이 꽃이 피어지고 이것이 이제 접붙임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주변에 있던 다른 농부들의 거기에 있는 꽃가루가 날라와 가지고 좋았던 이 품종이 좋지 않는 품종과 접붙임을 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좋은 종자의 이 옥수수가 결국에는 좋지 않는 씨와 접붙임을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이렇게 수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퇴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찍이 그 주변의 이웃들이 좀 좋은 종자씨를 좀 나누자 할 때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옥수수 밭이 다 이렇게 좋은 종자로 뿌려졌더라면 아마 계속 풍년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음으로, 인색함으로, 결국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모두가 멸망하는, 모두가 풍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만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푸다가 손해볼 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위해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5월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교회 속의 성도만이 아닙니다. 또 교회 속에서 성도와 버금가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가정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같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 같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끝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없고 싸움만 있을 때 부모님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작가가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부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50대에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짧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보면서 참 그렇게 좋아서 사랑하면서 부부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또한 갈등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께서 짝지어진 그 가정을 영원히 지켜가기를 원하고 또 사랑의 불씨를 끄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부부 사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다. 부부 중에 한쪽이 먼저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전해지므로 가급적으로 감정적인 대화를 피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한 번 높아진 목소리는 쉽사리 작아지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허물을 보지 말고 말실수를 하지 않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비교식은 마귀가 주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비교해버리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점을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늘 자신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의 아픈 곳을 끄집어내지 말라. 여섯 번째로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 일곱 번째로 처음의 사랑을 잊지 말고 칭찬을 찾는다. 여덟 번째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아홉 번째로 자존심을 깨고 먼저 화해를 청해라. 열 번째로 부부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임을 잊지 마라. 부부의 운명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의 부모님을 내 부모로 알고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더없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설 속에 나오는 비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이 비새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라 하면 다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수컷은 오른쪽 날개가 있고 암컷은 왼쪽 날개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각각 떨어져 있을 때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날지 못하고 한참 날아서 이제는 산 넘어 왔겠지 하고 돌아보면 그저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컷과 암컷이 만나 사랑을 나누고 나란히 한 몸이 되어서 날아가면 그들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 그리고 먼 곳 어느 곳이나 훌훌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협동하고 서로의 날개짓을 격려해 줄 때 가장 아름답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새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얻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룸으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봄날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